막내가 애교가 많네요. 우리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 11장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자동차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의 장관 요압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기스는 작은 아이와 그의 아버지 시나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였다.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되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소시를 주었더라. 다시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어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첩을 구하니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를 이룬 것을 나 저희 바로에서 그 아이를 바로에 이 저를 되게 하며 그 무엇이 바로의 아래 아무도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도록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수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 다윗이 소가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가 괴수가 되게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시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뭐 살다 보면 인생이 되는 게 막 돌고 돈다 그러잖아.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아마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전체 성경으로 보면 일종의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와 같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 치세에 굉장히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건데 무슨 해를 끼쳤는지는 전혀 안 나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일단 하닷의 이야기가 뭐랑 비슷하지 않아? 은희 뒤로 가. 너도 뒤로 가. 이 이야기가 뭐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압 사람인데 에돔에서 왕의 자손인데 이 에돔을 다윗이 정복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장군 요압이 6달을 머물면서 군대와 더불어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였는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원래부터 불가능한 말이지. 그리고 이 본문은 사실은 그러한 명령에 대한 어떤 해석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닷은 뭐의 자손이냐 하면 바로 그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의 산물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의 자손은 신하 몇 명하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애굽은 성서에서 굉장히 묘해.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이면서 야곱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을 갔어요, 그렇죠?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누가 돌아왔냐면 모세가 돌아왔잖아.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왔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거기를 갔다 왔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일상적으로 기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갔다 오는 사람이 잘 하는데 그 갔다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히려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학적인 장치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를? 그러니까 다윗이 전멸시키려 했던 부족의 그 부족을 복수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오늘 쓰여져 있는 14절부터 25절까지의 구절은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무슨 기능을 지금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사실은 왜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뤘을까?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닷이 그럼 이스라엘에게 어떤 해를 끼쳤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써 있어. 오히려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치 그 모세나 예수가 아니면 야곱이 이집트로 갔다가 얘기가 거의 똑같잖아요.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에서 누굴 만나? 공주를 만나. 공주를 만나서 왕의 총애를 받아서 자기 왕의 처제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에게 있다고? 바로 왕의 자식들과 더불어서 같이 자라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요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묻잖아.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 없다. 이 이야기가 딱 뭐랑 똑같아? 영웅화된 모세 이야기하고 똑같죠. 근데 이 모세의 모티브를 여기서 지금 왜 쓰고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서의 오늘 이야기는 일종의 경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얼마만큼 신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척도가 없어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난할 때는 굉장히 신실하다가 좀 여유가 생기고 부유해지면 막 엉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아까 영화 얘기 언급했지만 아마 우리도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이 그때 가서 우리가 준비하면 되지.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들과 다른 교회라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그 전체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선천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훈련인 거지.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모습은 우리도 그때가 되면 달라질 거야.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져.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역사의 아이러니잖아. 우리 그 저기 중동에서의 전쟁도 원래 그 오사마 빈 라덴을 후원해줬던 게 미국이잖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근데 막상 그 소련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 미국의 그 자본주의적인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그 엄청난 9.11 테러를 감행을 하고, 물론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뭐 또 별 얘기가 또 다 있지만,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고 나니까 어떻게? 요즘 신문에는 오사마 빈 라덴은 양반이야, 그죠? 아니 노예제를 허용을 하고 인신매매를 허용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래갖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슬람의 아이러니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옛날에 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 무하마드가 원래 그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했잖아. 15살인가? 12살인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한두 살 차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20대 때 말한 40대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지. 근데 그 20대에 냄새가 끝내주네. 그 20대에 그 20대 그 남자가 그 여인한테 반해서 결혼을 해야 할 만큼 사실 그 나이 든 이 카디자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나중에 그 무하마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갖다 판별해주고 해독해주는 건 무하마드가 아니고 누구다? 카디자가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의 기초를 누가 놓았? 사실은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고 포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7년인가? 신자가 단 한 명이야. 누군지 알겠죠? 그 한 명이. 그의 아내 카디자. 한 명밖에 없었어. 7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근데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것도 이제 아이러니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없을 것 같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지금은 그렇게 거대한 종교가 됐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종교가 됐을 때 아이러니는 뭐냐면 바로 그 이슬람의 토대를 놓았던 누구를 잊었다? 카디자를 완전히 잊은 거지. 무함마드는 사실은 그 무함마드의 그 계시 이야기는 참 상징적이라서 사람들한테 참 많이 해람이 돼요. 무함마드가 문맹이잖아. 불황무식한 놈이거든. 근데 계시가 딱 내려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계시가 따라 내가 하는 대로 말하라가 아니야. 스피크업이 아니고 listen도 아니야. 뭐야? read. 일자 무식인데 거기다 대고 계시의 명령이 뭐냐면 읽으라, 이 얘기였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헷갈리는 거지. 이거 내가 천사의 계시를 받은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이라면 내가 글자를 못 읽는 문맹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 문맹인 그 예언자한테 가서 천사가 준, 가브리엘 천사가 준 예언이 뭐냐면 읽으라는 거야. 읽으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해? 카디자한테 가서 얘기했을 때 카디자가,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전설 속의 이야기지만 그 카디자가 자신의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것이 천사인지 악마인지를 분별해주는 이 이야기 속에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이슬람의 기본적인 그 토대를 놓고 분별해주는 정신은 누구였다? 바로 이 카디자였어요. 근데 이슬라믹 스테이트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반문명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시기에 평등한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냄새가 좀 심하네. 아니 뭐 뭘 먹었냐? 저기 그
냄새 문제는 주영이 문제니까. 근데 아무튼 그 아무 그냥 당당하게 좋네 이거. 저 바지 좀 올려줘. 빠이빠이 했어? 주영이? 빠이빠이 했어? 쏙 빠빠이. 우리 주영이하고 주원이의 차이는 이 어렸을 때 이 응가를 하면 그걸 두고 꼭 빠이빠이를 저렇게 해요. 근데 신기한 건 주은이는 또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대. 엄마의 증언에 의하면. 내 생각에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거기서 여성의 노예를 인정하고 여성의 매매를 허용하고 여성의 매매뿐만이 아니라 그 노예를 허용하니까, 그러니까 이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화가 어떻게 된다? 갖고 있는 이율배반인 거야. 솔로몬의 시대는 어떤 시대야?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야. 그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 이 하닷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닷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성서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잖아.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구와 동급으로 지금 표현이 된다? 모세와 동급으로. 일종의 말하자면 반항 문학인 거지. 그러니까 왜 솔로몬의 시대에 이와 같은 반항 문학이 여기에 삽입이 됐겠느냐? 그건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시기에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그것도 사실 우리 글로벌 시빌리제이션의 일부니까, 그들은 악마고 우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은 반문화가 작성되는 건 언제냐 하면 하나의 그 시스템이 정형화되고 독재화되고 더 이상 경쟁자가 없을 때, 자본주의에 더 이상 경쟁자가 없을 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의 병폐를 그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느끼질 못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좌절 가운데 가장 깊은 좌절은 뭐냐면 대안이 없다는 거야. 밖으로 뭐 나갈 데가 없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이거와 저것 중에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 근데 자본주의 안에 살아가는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주어진 조건이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 대안도 없어.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본능으로 회귀하냐? 파괴적인 본능. 문명에 반대하는 본능으로 회귀하는 거야. 하닷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겠어? 여긴 써있지 않아. 뭘 것 같아요? 솔로몬을 도와서 문명을 일구려고? 아니지. 그 문명을 파괴하려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와. 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로 그려놓은 그 인물 바로 다음에 하닷이라고 하는 모세를 수사화한 이러한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인물의 그 출생 이야기와 성장 이야기를 써놓고, 그 다음에 바로 여로보암 이야기를 삽입을 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이야기를 시작했겠느냐.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성서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들에게 닥쳐진 문제가 분명해.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이 분명할 때 사실은 사람들은 다 선해.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적의 억압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누가 악당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지 불투명해질 때,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깊이 병들어가는 거죠. 솔로몬 왕이 그렇게 그 위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때 아무도
그로부터 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사실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후궁이 700명이란 얘기는 그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이야기를 읽으면 아 여자가 그렇게 많아 자기를 700명을요 그렇게 보지도 않아. 그 700명은 사실은 옛날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남녀의 성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가문과 가문의 뭐야? 결합이야. 그러면 이 후궁 700명이라는 건 그 수없이 많은 나라가 솔로몬의 왕국과 정치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싶었단 얘기야. 그리고 그것을 들어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야?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이야기거든. 미국 경제가 허물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죠? 미국 경제가 적자다 흑자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전혀.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은 어차피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거기서 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즘은 중국이 있어갖고 중국이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더 이상 중국으로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이 중국 시장의 본성을 안 거야. 미국 시장은 돈이 들어가면 돌아. 중국 시장은 내가 언젠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블랙홀이에요. 인구가 10억이잖아. 미국은 전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돼요. 중국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10몇 프로를 넘잖아? 한 15% 정도 되잖아요? 그럼 글로 들어간 돈은 나올 수가 없어. 장부상으로는 자기가 흑자가 되더라도 그 돈은 그 밑으로 먹여 살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미국은 인구 비율이 작으니까 각 사람한테 풍성하게 하고도 돈이 남으니까 이게 도는 거거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미국 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경제도 그런 거지. 그렇게 많은 저기가 되면 적자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돈은 돌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 그 시대에 그 부유한 시대에 누가 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됐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멸망의 시작. 왜일까요? 내가 참된 이스라엘이 됐을 때, 내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정통이 됐을 때, 나만이 이스라엘일 때, 그때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함마드에게 가서 읽으라고 그러잖아. 문맹 자한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읽는 성서 본문은 언제나 뭘 필요로 한다? 해석을 필요로 해.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쓰여진 시점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런 걸 안게 돼. 한 교회가 성장하고 썩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 성서를 읽는 거야. 근데 읽는데 한국 교회는 마치 주술서처럼 읽는다 그러잖아. 그건 읽는 게 아니야. 그건 루터의 혁명이 아니었어요.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나만의 해석적인 노력을 동반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 본문이 고대 시대에 쓰여져서 원래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쓰여진 텍스트의 원래 상황이라는 말이 컨텍스트잖아. 텍스트는 본문인데 컨텍스트는 뭐야? 텍스트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성경으로부터 나온 용어야. 성경책 읽다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 잘 이어져? 안 이어져 잘. 그 여러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콘이야. 함께 텍스트. 그러니까 여러 개의 텍스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상태를 컨텍스트라고 그래. 그럼 우리의 성서 본문은 뭘 요구를 한다? 이 이야기를 일관되게 읽어내기 위해서 바로 해석을 요구를 해. 무하마드에게 천사가 게브리엘 천사가 그 문맹자에게 나타나서 읽으라고 했던 이유예요. 그 읽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본문에 쓰여진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어떻게 읽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되새기고 되새긴다 그러잖아 우리말로. 그죠? 소가 음식을 먹잖아. 그걸 씹고 넣었다가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걸 소화해내잖아. 그 되새김질이 멈출 때 민족은 망하고 교회는 썩어가고 한 사람은 부패하게 돼요. 그건 100%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곳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텍스트 안에 있어.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읽어보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하는 것. 그리고 그게 기도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자꾸 주문이 되어가는 이유는 이 텍스트를 안 읽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아까 뭐 영화 얘기도 했지만 그 교회들의 공통된 문제점 안 보여? 딱 그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야. 교회가 부패했고 썩었고 이기심이고 뭐 저기 딱 솔직히 시체 말로 이거는 개나발 같은 분석이야. 그런 분석들은 전혀 우리가 이 근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근원은 아주 단순해. 텍스트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전혀 읽지 않는 행위하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3주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3년 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게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 정말 텍스트처럼 그렇게 되어 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도 됐고 아무튼 올해 3주년은 사실은 조금 뭐 행사보다는 생각이 좀 많은 그런 한 해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하면서 넘어가는 3주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텍스트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되새김질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느냐. 내가 보기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선혁이가 이거는 이제 설교는 끝났고 광고와 부탁인데 좀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래서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어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 많이 이렇게 신방이라도 한번 내가 가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정신없이 바빴거든. 어제도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제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 할 일이 밀려갖고 예배 끝나고 갈 예정이긴 한데 아무튼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뭐 마감일이 밀려가지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교회 왔을 때 좀 붙들어 놓고 진지하게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사실은 그런 일들이 나의 텍스트였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 텍스트는 생산 능력이 있어요. 낳고 또 낳고 해석이 해석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니까 뭐 희원 형제의 텍스트는 현주자매지. 그 텍스트가 잘 읽혀지면 이거는 믿어도 돼. 텍스트는 생산 능력. 그 텍스트가 읽혀질 때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거야. 한 줄이 아닌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자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자신들에게 자신 있던 그 솔로몬의 시대에 하닷은 마치 모세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교만할 때, 우리가 가장 자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하닷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이 하닷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 그 평온함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이 하닷과 같은, 우리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배제되었던 이 하닷의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 하닷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의 민족이 부패하지 않도록 늘 유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에 저희 3주년인데 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한 교회가 태동이 돼서 이렇게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3주년 만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또 이렇게 많진 않아요. 특히 안산 지역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그래서 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빨리 교회가 파주로 이사하는 날이 좋겠습니다. 그 자연촌에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저희 그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각자 삶에 주어진 텍스트들을 잘 읽어 나가시기를 하나님께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장인수란 텍스트를 꽤 읽었는데 여전히 이해 불가고 뭐 그렇습니다. 참 읽기 싫은 텍스트 뭐 이런 거 같이 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고 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2주년 마지막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희원 형들은 가끔 사람을 정말 놀래키게 해요. 언제 있어? 2주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는 축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내온 지가 벌써 3년을 채워갑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성경에 갈 수 있었던 시간이기를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더 많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꾼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많은 소통과 더욱더 많은 이해와 더욱더 많은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귀한 영혼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수야. 얘 봐, 그냥 앞에 야, 너 아까 똥 냄새가